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복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옛말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도 했고 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어서 첫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셔서 내가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나에게 어떤 이런 힘이 생겼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생겼는가? 이런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한 해를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올해 성령의 단비를 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넉넉한 복을 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넉넉한 복을 받는 거. 간신히 애쓰고 애쓰다가 한 방울 축복받고 해갈될 만하면 금방 또 탈진하고 그러는 거 말고 이제는 되는 것도 간신히 되는 게 아니라 넉넉히 되어지고 여유 있게 되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믿음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유 있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된 소망이 있죠. 하나는 살고자 하는 소망, 본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거. 그런데 또 하나의 그에 못지않은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잘 살고자 하는 거. 그렇죠? 예. 살고자 하는 본능 있지만 그만큼 간절한 게 또 뭐냐면 좀 더 잘 살고 싶다. 이제 이런 본능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채우려고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교역자님들에게도 그런 얘기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집중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것만큼 신앙생활하면 아브라함 못지않은 복을 다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애쓰는 것만큼만 신앙생활 신경 쓰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을 자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 많이 쓰고 여러분들 사시잖아요. 직장이나 생업에 얽매여서 정말 애 많이 쓰고 살아가시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이 건강상의 문제나 가정에 어떤 평안이 있어야 또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얻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늘 알지만 실수하는 것이 잘 살아보려고 정말 옆도 돌아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와서 혼자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의 가장들도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보면 자식도 없고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집안에 사람은 있는데 혼자 지내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지만 그 노력에 우리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확하고 결실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죠. 열심히 일하고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열매까지도 꼭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이 뭐라고요? 살려고 하는 거. 또 하나의 본성이 뭐라고요?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마지막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라서 결국 여러분들이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결국 성패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열매 내것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몸에 병 생기면 바로 옷 갈아입고 병원에 누워야 하는 게 우리 처지입니다. 우리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결제 서류 도장 찍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세 가지의 선물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9절에 나오는 강에 흐르는 강물,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세 번째 11절 말씀 길에서 떨어지는 기름방울. 요거 어떤 거 가지시게 여러분들? 하나 골라보셔요. 어떤 게 필요하세요? 좀 화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이거는 한 개를 소유하는 사람이 세 개를 다 갖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원래 몰려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누리는 사람은 사실 그 두 가지도 같이 누리게 되기 때문에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겠죠. 자, 우선 이 말씀의 뜻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강물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 9절 말씀에 있지요. 65편 9절 말씀이에요. 땅을 돌봐 주시는데 물을 대어서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강이 흘러야지 땅이 윤택해지는 것은 뭐 상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강에 물이 윤택해진다는 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그 말씀이 풍성해야 여러분의 마음밭이 윤택해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의 풍성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잘하시면 되겠네.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서 좋은 설교 들려주시면 우리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강이 있고 농사를 예를 들어 설명드려요. 강에 물이 풍성해요. 그러면 그 강에서 밭에까지 물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로가 있어야 합니다. 수로가 잠겨 있으면 강이 넘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넘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막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통로가 막혀 있으면 뭐 그게 죄로 막히기도 하고 나의 교만으로 막히기도 하고 게으른 마음에 뭐 그런 걸로 막히기도 하지만 강물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청소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정성으로 예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을 그것을 흡족하게 자신의 마음밭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풍성해져서 어떤 축복의 말씀이든지 내려오면 열매 맺는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강물은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도 설레입니다. 저도 좋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증거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희망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그게 말이나 될까? 말이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복잡한 길을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입니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 여러분의 가정 다 옥토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의 삶을 예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는 이런 세상의 물은 금방 목마른 물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여인은 사실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정빈정거리면서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보시던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문자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기의 기구한 팔자, 남편을 5명이나 거쳐야 했던 그 기구한 팔자, 그 운명, 지금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모두 다 움직이지 않는 낮잠 자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 길어 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 길던 그 여자가 그 속에서 생수가, 말씀의 생수,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스스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잠든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런 은혜가 왜 우리라고 없겠냐고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많이 흘러 넘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목마를 자 없음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풍성한 말씀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강이 넉넉하게 흐르도록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땅, 그 땅을 돌보라고 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땅이 뭡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땅이라는 것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열리잖아요. 그 땅에 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주고 그서 사셨어요. 등기 이전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거 봐. 부동산 얘기하니까 바로 아멘 나오잖아. 이해가 팍 가죠? 주인이 바뀐 땅이에요. 주인이 바뀐 땅이고 예수님이 그 피로 여러분들 사셔서 하늘나라로 등기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막 매일 말씀으로 갈아엎으신다고요. 옥토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의 강물을 흘러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심기든지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 곁에, 물의 근원 곁에 서 있는 나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의 가뭄이나 비 오는 거 안 오는 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죠. 시온으로 올라가는 대로, 시온이라는 게 이제 성전을 옛날엔 의미했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큰 길을 가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교회에 오려면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는 은혜가 있으시다면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단비가 땅을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또 싹이 나오도록 한다. 강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결정하지만은요, 곡식을 심어서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비가 딱 오면 이 식물들이 신호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싹을 틔운다는 말입니다. 그 싹에 복을 주시는 거죠. 강물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비도 필요하죠. 하늘에서 그때그때 비가 안 내려오면 씨앗이 싹을 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뭡니까? 단비의 축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 사시면서 그때그때 받는 은혜와 축복.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문제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럴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나아가서 말씀으로 막 확신하고 믿음으로 해볼래. 나 이래도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해볼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비가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할 때 이 땅에도 뭐 가뭄이네 어쩌네 그래도 기다리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죽지 말라고 비를 주시듯이 그런 단비가 우리의 삶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은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회 같은 은총, 단비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뭄 없이 꾸준한 단비가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인심을 쓰시나? 그냥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고 막 그냥 다 좋댄다. 오늘만 그래요. 예, 첫날이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마귀의 존재를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마귀가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섭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면은 시험거리 바로 줍니다. 저희가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무속인 한 분이 점집을 하셨어요. 교회 근처에서 점집을 하시던 분이 두려움과 막 그 공포를 느껴가지고 해소가 안 돼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자기가 이제 종교를 바꾸겠다. 귀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제일 큰 신 이제 예수신을 섬기겠다고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목사님하고 면담하고 교역자들하고 가서 그 신당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뜯어내고 자기는 못 건드리니까요. 막 신당 뜯어내고 막 그래요. 그런 버릇이 남아서 교패 붙여놓으면 여러분이 교패 못 띄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띄면 벌 받을까봐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 교패를 띄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전에 살던 사람이 교패 남겨놨는데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교패는 교패죠 뭐. 어쨌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쳐부셨어요. 쳐부시고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도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했던가 봐요. 새벽 제단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나오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셔서 이제 왜 안 나오시는지 전도사님이 이제 문의를 했는데 못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고 그러니까 중계동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동네에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가운데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앞에 사셔요, 그분이.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고 며칠 이제 됐는데 나오니까 나무에 소복을 입은 여자가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뭐 귀신이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공동묘지에 뭐 칼 물고 소복 입고 이렇게 나타나면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 전설의 고향도 뭐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요즘엔 그런 거 하면은 인터넷 VJ들이 막 찾아가서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귀신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다 유튜브로 숨었어요. 귀신들은 다 유튜브로 숨었어요. 텔레비전으로 숨고 영화 속으로 숨고 그랬어요. 그게 훨씬 더 잘 먹히니까.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그 흰소복 입고 그 나무에 자꾸 앉아있고 그런다고 그게 보인다고. 뭐 우리가 나무를 베일 수는 없잖아요. 동네 나무인데. 결국 그분은 교회 못 나오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안 하던 거를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새해가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진짜 현저하게 그 사단이 방해를 놓는데요. 아주 치사하게 방해를 와요. 제 친구 하나를 제가 처음 예수님 믿어서 이 녀석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버스로 한 2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는 옛날에는 다 걸어 다니니까 이제 걸어서 가는데 멀쩡하던 놈이 교회 가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대. 주저앉아요. 못 간대. 그래서 끌고 가고 욕도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럼 친구니까 그러고 나중에 업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낑낑대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교회 가니까 안 아프대. 안 아프대요. 제가 어려서 큰 경험했어요.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이 그거 하면 축복받을까봐, 이거 하면 하나님 만날까봐, 은혜 받을까봐 마귀가 아주 치사한 걸로, 우리 아주 생활에 밀접한 걸로 그거를 이렇게 발을 걸어대는데요. 연초에는 여러분들이 결심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결심할 때 시험거리가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으면 건드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묶여있는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마귀 힘이 있어요. 물을 수도 있어요. 겁나게 짖기도 해요. 하지만 뭡니까? 은혜 아래 묶여 있어요. 믿는 자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니까 물리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신자답게 사세요. 성도답게 살면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짖을 수는 있어요. 물겠다고 덤비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만 걸어간다면. 올해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단비의 축복을 누립니다. 때에 맞게 마귀가 한 대 때렸다고 놀래가지고서 저리 나뒹굴고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때 단비가 내려옵니다. 단비는 그런 사람이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이렇게 축복했는데, 결국 우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는 어디까지가 리미트인가요? 제한이 어디까지 걸려 있어요? 영혼이 잘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만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잘되는 거는 이게 티가 나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만큼 축복을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단비가 있음을 믿으시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 꽉 붙잡는 은혜와 지혜가,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시간 지나면 자꾸 희석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마음 먹은 것은 울타리로 넘겨버려야 해요. 담을 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모자를 건너편으로 던져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신년에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결단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거 해봐야 또 무너질 텐데 그러지 마시고 또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세요. 이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단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선물이 하나 더 있네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이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관이라는 게 머리에 쓰는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모자가 뭘로 돼 있어요? 주님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그걸 모자로 쓰고 다닌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멋진 모자를 썼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자를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대요. 기름방울이 떨어진답니다.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게 뭘까요? 뭐 수레에다가 기름을 가득 싣고 가다 이게 넘쳐서 떨어졌나? 뭐 어쨌든 뭐 좋은 얘기겠죠. 설마 자동차에서 기름 새겠어요?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기름방울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기름은 두 가지의 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그 기름을 뿌리게 되면은 소음이 사라지는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삐걱삐걱 하는 막 그런 데다가 기름을 칠하면은 조용히 돌아가게 되죠. 기름방울의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의 삶에서 잡음이 나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서 큰 소리 날 때 하나님이 은혜의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셔서 조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 이거 너무 동화 같은 축복 아닙니까? 목사님 뭐 자기가 하는 거 아니라고 너무 막 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드리는 거고,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좋은 말씀 받아서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 마세요. 이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전제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 주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원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름의 축복. 그런데 이 기름방울이 떨어지면은 뭐 잡음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은혜 많이 받고 가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각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빠져서 여러분이 그거를 좋은 말로 다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맞붙어 싸우지 않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침착해지고 지혜가 생겨서 사랑으로 필요한 말들을 하고 필요한 행위를 하니 싸움이 날 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향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성경에서는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말을 해요. 옛날에 향수를 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향기가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얼굴에도 그런 표시가 나고 삶에도 뭐 그런 표시가 나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기름의 은혜가 임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풍겨요. 향기를 풍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업을 하실 때 상대 바이어하고 면담할 때도 여러분 향기가 나면 참 좋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가 사서 뿌리는 향수하고는 다른 거죠. 이상하게 저 사람 말은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시험 볼 때 보면 면접도 봅니다. 교수들이 그 면접을 왜 보는 줄 아십니까? 떨어뜨리려고 봐요. 붙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은 데에서는 일단은 떨어뜨릴 구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는 거예요. 교수들이 붙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차 하면 얘는 이거 실수했으니까 얘는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향기로운 자녀가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뭐 또 지자랑한다고 그럴까 봐 좀 그렇기는 한데,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이제 대학 시험 볼 때 어려운 시험 보면서 면접을 보는데 희한하게 교수님이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비슷할 때는 그런 데서 판가름이 나죠. 우연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하나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거를 꼭 찍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고 있어? 그것밖에 몰랐는데. 이게 뭡니까? 향기의 축복입니다. 향기가 나면 괜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향기를 여러분이 발산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교회만이에요. 다른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올 한 해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는 자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네. 아멘이 아니고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인류 최후의 날이 될 거라고, 인류 최후의 사건이 될 거라고 그래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르면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종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믿어주는 게 고마운 일인가? 계속 안 믿어줬으면 좋겠네. 그러시지 마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됐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진짜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그들이 고난당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적에게 침략당하고 나라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눈이 다른데 한눈 팔아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로마의 장군에게 피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살육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너 같은 복을 받은 민족이 없고 백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면 그 약속의 원천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고통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여러분, 이런 좋은 약속에 마음은 흐뭇하시지만 나는 내 길을 가련다 한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거듭 강조합니다. 얼음 위의 약속, 얼음 위의 진리가 되지 마시고 불 위의 약속, 불 위의 진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가운 후라이팬에 놓여있는 고기는 기름덩어리이고 먹을 수가 없어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뜨거운 팬에서 잘 구워지는 고기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쓰임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직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해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하다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힘 달라고, 환경 달라고, 하나님 위에 살고 싶다고 단비의 축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믿고 믿는 만큼 행동하고 또 주의 종과 교회를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잘 받으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마음껏 펼치사 말씀의 강물이 풍성하고 때에 맞는 단비가 내려오며 향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받을 백성으로 정말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관을 씌워서 올 한 해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